오늘 말씀의 제목은 신앙의 청년성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청년이란 단어에 우리가 오늘 하루 집중하고 그 가운데 그 단어를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질문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청년이란 단어가 좋으세요? 노인이란 단어가 좋으세요? 예, 좋죠. 저도 청년이라는 단어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다시 하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좋으세요? 갈렙이 좋으세요? 다 좋아요 이러셔야죠. 예, 둘 다 좋으시죠? 예, 여호수아라는 인물도 좋고 갈렙이라는 인물도 좋고 저는 그 무게의 중심을 놓고 보자고 한다면 오늘 본문을 대할 때는 갈렙 쪽에 많이 치우치게 됩니다. 청년이라는 단어를 보면 저는 고린도후서 4장 16절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는 육신의 나이가 드는 것을 우리의 모든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이 우리들에게 직접적으로 피부로 와 닿고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일이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 가운데는 육신의 몸이 있는 반면에 영적인 실체도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이 두 가지 모두가 합쳐져서 우리 자신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육신의 몸이 수유한 것에서만 나의 정체성이 있고 나의 오늘의 수준이 있고 또 나의 오늘의 모든 것이 결정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이 성경의 가르침으로 볼 때는 어리석은 생각과 모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절대 그렇게 살아가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내 속에 있는 속사람을 더욱더 소중하게 여길 줄 알아야 합니다. 속사람을 기준으로 내 행동과 또 내 삶의 힘을 얻고 또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속사람은 오늘 어떤 모습이십니까? 여러분들의 영적인 나이는 몇 살이십니까? 육신은 날마다 늙어가지만 속사람은 날마다 젊어진다고 했던 그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몸의 나이와 영적 나이는 얼마든지 반대로 갈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믿음으로 고백해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모두 다 영적인 청년들로 거듭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대부분 그렇습니다만 특별히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영적인 청년을 들으려고 한다면 저는 여호수아보다 갈렙 쪽으로 제 무게의 중심이 치우칩니다. 갈렙은 어떠한 삶을 살았길래 오늘 본문에 보시면 갈렙의 나이가 어떻게 나와요? 85세. 여기 85세 이상 넘으신 분 손 한번 들어봐 주세요. 예, 우리 권사님 한 분 계실까요? 두 분 정도 계실 것 같으세요. 85세. 85세가 갈렙의 나이입니다. 백발을 휘날리면서 내가 오히려 강건하다. 그렇게 담대하게 말하면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행했던 사람이 갈렙이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그 갈렙을 통해서 신앙에 있어서 놓쳐서는 안 될 그 청년성이 무엇인지 오늘 하루 우리가 함께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생각할 것은 갈렙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자기의 삶을 인생을 바라보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자기 자신을 인정하고 또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이었습니다. 여호수아서에서 굉장히 유명한 인물이 있다고 한다면 저는 단연코 갈렙을 뽑습니다. 갈렙이라는 사람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12 정탐꾼 중에 한 명으로 등장을 하게 됐고 엄청난 활약을 그 시간대에 그곳에서 펼치게 됩니다. 그런데요, 어찌된 영문인지 그 잠깐의 활약 이후에 성경에서 그 이름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 후에 45년이 지났어요. 45년이 지난 후에 오늘 본문에 다시 등장하게 됩니다. 먼저 가데스 바네아라는 것이 어떤 곳이고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곳에서 모세가 가나안을 향하여 12 정탐꾼을 보냈던 곳이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입니다.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다른 정탐꾼들의 부정적인 보고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보고를 들은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굉장히 원망할 뿐만 아니라 이거 큰일 났다. 우리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야겠다라고 하게 됩니다. 이러한 불신과 반역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중 20세 이상 된 사람들에게 너희들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라는 선언을 하시고 40년 광야 유랑 생활을 선언하게 되는 곳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정탐꾼 12명 중에 10명이 가나안 땅에는 우리와 비교도 안 될 정도로 기골이 장대한 사람들이 사는데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 같은 존재들에 불과하다. 싸움 자체가 안 된다라고 보고를 했습니다. 우리가 망하게 되었습니다라고 보고를 하면서 그런 보고를 하니까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눈물바다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때 유일하게 목소리를 내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갈렙입니다. 갈렙이 혼자 우뚝 서서 그 울음을 멈추게 합니다. 민수기 13장 30절 말씀에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함께 읽겠습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지금 이 갈렙이 하는 말이 뭐냐면 지금 백성들이 어떻게 됐어요? 울고 불고 난리가 났어요. 야, 우리 큰일 났다. 곧바로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 라고 울고 불리가 난리가 난 그 자리에서 설명이고 뭐고 갈렙은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당장에 가나안 땅으로 쳐들어가야 합니다. 저들은 기골이 장대한 게 아니고 우리의 밥 정도밖에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대단한 용기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늘 긍정적이고 희망이 넘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그때 그 순간 이 갈렙을 보고서 감동을 받은 사람이 한 명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 사람이 누구일까요? 여호수아입니다. 그때 등장하게 돼요. 10명의 다른 정탐꾼들이 막 떠들었어요. 우리 죽었다. 애굽으로 돌아가야 된다. 울고불고 난리가 나니까 여호수아가 찍소리도 못하고 구석에 처박혀 있었어요. 기죽어서 조용히 있다가 민수기 13장 이후에 14장 6절에 가서 여호수아가 살짝이 밥그릇에 손가락을 얹기 시작합니다. 숟가락을 얹기 시작합니다. 여호수아가 그때 가서 등장을 하게 됩니다. 14장 6절 7절 말씀 저희가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루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이렇게 나옵니다. 13장에서 갈렙이 먼저 등장을 하고 백성의 그 좌절에 물고 눈물들을 딱 틀어막고 딱 중단시키고 나니까 한 장 뒤에서 14장에 가서 여호수아가 이제 조금 이제 용기를 얻기 시작한 거죠. 용기를 얻어가지고 자기도 뭐예요? 같이 옷을 막 찢어요. 이제 그때 가서 자기 옷을 막 찢으면서 그때부터 뭐예요? 흥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여러분, 우리는 여호수아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이거는 제가 볼 때는 갈렙과 여호수아서 이렇게 기록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 모습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아름다웠던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민수기 14장 24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여기서 하나님께서 보시면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그 본문을. 내 종 갈렙과 여호수아는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내 종 뭐라고 나오죠? 갈렙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지금 유일하게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한 사람은 누구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갈렙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갈렙을 따라했던 겁니다. 그 다음에 더 심각한 말이 나옵니다.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했을 때 어쩌면 그들에는 누구도 포함될 수 있어요. 여호수아도 포함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오직 내 종 갈렙은 그리고 나머지 그들과 달라서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다시 말해서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쫓고 하나님 앞에서 헌신하면서 그 모든 상황과 그 백성들의 눈물과 그 상황을 변화시켰던 영웅은 누구였어요? 갈렙이었지 여호수아가 아니었다라는 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렇다면 갈렙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일반 사람들과 다르게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특출한 유일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내 종 갈렙은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하나님께서 너무나 기뻐하는 사람 아니에요. 너무나 하나님을 감격하게 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문제는 이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백성의 지도자로, 모세의 후계자로 누구를 뽑아야 마땅합니까? 갈렙이어야 합니다. 맞잖아요. 오직 하나님을 유일하게 쫓았고 그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나님께서 칭찬하셨던 갈렙을 모세의 후계자로 세웠어야 됩니다. 맞잖아요. 그런데 현실은 어떻게 진행이 되었을까요? 현실은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갈렙은 이 말을 하고 나서부터 이스라엘 역사에서 무려 45년 동안을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45년 만에 등장하게 됩니다. 그때 다시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갈렙이 되어서 갈렙의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45년 동안 갈렙이 어떻게 살았을 것 같으세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를 부득부득 갈았겠죠.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말로만 칭찬하면 뭐합니까? 왜 지도자로 여호수아를 임명하고 나는 이렇게 그저 그런 쓰레기 취급하십니까? 그냥 노인 취급하시는 겁니까? 나를 사용해 주시는 게 맞지 않습니까? 나를 좀 사용해 주십시오. 그러지 않았겠어요? 그랬을 것 같으세요? 어떠세요? 여러분이 갈렙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사람들이 나를 따르지 않는 겁니까? 모세의 빽만 믿고 있었던, 모세의 시종이었던, 모세가 아끼는 여호수아만, 왜 권력의 주위에 있었던 사람만 하나님은 사용하시고 사람들도 그를 따르게 하시는 것입니까? 하면서 자기의 삶에 대해서, 자기의 인생에 대해서, 자기의 버려짐에 대해서 탄식하고 원망하면서 그렇게 세월을 헛되이 보냈어야 되는 삶입니다. 저 같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갈렙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불평 한마디 없이 역사의 무대에서 조용히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갈렙은 하나님의 섭리에 자기 인생을 맡길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사람의 능력으로나 재능으로나 가진 것으로 그 사람을 높이거나 낮추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호수아에게 임했기 때문에 여호수아를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쓰시는 거지.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는 나에게 다른 곳에 있을 거야 라고 믿었기 때문에 45년 동안 그 삶을 낭비하지 않고 건강한 삶을 초야에서 지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위대한 영웅이 가장 힘있는 시간입니다. 가장 힘있고 또 젊음의 그 세월을 45년 동안이나 무명으로 그렇게 자기를 죽여가면서 지냈을 시간을, 그 세월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아마도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이리 가라 저리 가라 이렇게 명령을 할 때 40대의 젊은 청년들과 함께 혼자 백발이 되었을 거 아닌가요? 눈에 딱 띄는 사람은 갈렙밖에 없었을 거 아닌가요? 갈렙하고 여호수아. 왜냐하면 나머지 사람들은 다 광야에서 죽었으니까. 혼자 할아버지가 되어가지고 젊은이들과 함께 창 들고 이리 뛰어라 하면 이리 뛰고
저리 뛰어라 하면 저리 뛰면서 그 영웅이 자기를 배기종군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서 버림받은 것 같은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아도 그는 자유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섭리를, 내 인생을 주관하시는,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법칙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다르게 움직일 수 있다는 거예요. 때와 시기, 그 섭리는 오직 하나님의 영역이다라는 그것을 아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로버트 파라케폰이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세상이 계산장부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예수님이 아니라 모세를 통해서 구원받았을 것이다. 충격적이시죠? 또 이야기를 합니다. 은혜는 세상에서 통하는 계산의 원리로 격화될 수 없다. 계산 1세계 비은혜의 세계에서는 자격에서 남을 앞지는 자들이 있다. 그러나 은혜의 세계에서는 자격이라는 말 자체는 소용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은혜예요. 자격을 논할 수가 없는 게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을 대하시는 것은 절대로 계산적으로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능력대로 대하는 것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부당한 대우를 받으시기도 하십니다. 현실의 부조리를 여러분들은 경험하시기도 하십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현실이 역전된 상황입니다. 그 헌신의 헛됨이 내 삶의 열매로 맺어지는 것 같아요. 그 노력과 재능이 썩어지는 것 같아요. 이 현실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은. 갈렙은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그런데 갈렙은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놀랍게도요, 성경은 온통 그런 이야기로 가득하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과 요나단 둘 중에 여러분들은 누가 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들은 다윗이죠. 근데 훌륭하기는 누가 더 훌륭했어요? 요나단이 더 훌륭했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더 존귀했어요? 요나단은 왕자였어요. 다윗은 양치는 목동에 불과했습니다. 요나단이 살인을 했습니까? 간음을 했습니까? 누가 더 높이 들려야 돼요? 다윗보다 요나단이에요. 그게 성경의 이야기가 되어야 됩니다. 얼마나 믿음이 좋고 용맹스러웠던 요나단이었습니까? 왕자의 몸으로 요나단이 자기 몸종 하나 데리고 가서 적진에 들어가서 적진을 다 회파해를 해버립니다. 그런 능력 있는 용사였어요. 인품은 너무나 고매해서 자기 친구 천한 다윗입니다. 그 다윗을 끝까지 사랑하고 자기의 왕위가 빼앗길 줄 알면서도 다윗을 축복하고 보호해 줬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얼마나 뛰어난지 모릅니다. 왕위를 포기하고 다윗을 자기가 가야 할 영광스러운 자리로 그를 인도했던 사람이 요나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요.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성경의 이야기는 다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또 하나 예를 드릴까요? 사울과 바나바. 바나바는요, 그때 당시에요, 권위 있는 사람이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칭찬했던 사람입니다. 성경에 박식한 사람이었고 충성되고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못돼 먹은 짓은 온갖 못돼 먹은 짓은 다 했던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누구예요? 바울 되기 전 사울이었어요. 못돼 짓 다 하고 스데반까지 돌로 쳐 죽이고 나중에 간신히 그 성격 나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라는 거예요. 살인자였던 사울이 그런데 더 위대하게 쓰임을 받습니다.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예요? 그게 성경의 이야기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나바는 원망하지 않고 성경에서 이름이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세례요한과 예수님. 세례요한이요, 예수님이 오시기도 전에 이스라엘 땅을 평정했습니다. 기적도 일으키지 않았어요. 그런데 모든 사람이 세례요한을 막 따라다니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기에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제자 중 한 명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자기 스스로 내가 메시아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흥해야겠고 나는 세워야겠다 말하면서 예수님을 구세주로 증거하게 되고 그 길을 평탄하게 되고 그 이름을 이 땅 가운데서 지우는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하나님의 섭리를 받아들이는 자세입니다. 바로 그런 사람을 통해서 가나안 정복이 완성이 되는 것이고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하나처럼 내 이름이 드러나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들이 안절부절하지 않게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정치계에서나 경제계에서나 심지어 교회에서마저도 자기가 장이 되지 않으면 내 손에 장을 지지라 그러면서 일을 안 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꼭 짱이 되어야 합니까? 내 행위와 내 공로와 내 실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은 움직여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세상은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진리예요. 갈렙은요, 이걸 깨달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갈렙은 놀랍게도 자기를 감추고 상대편이 드러나는 것을 기뻐할 수 있는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섭리를 알았기 때문에, 그걸 믿었기 때문에 그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능력보다 상대편에게 베풀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귀하게 여기고 고백할 수 있었던 사람이 됩니다. 자격을 따지지 않고 능력으로 평가하지 않고 율법적인 시각으로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믿음의 눈으로 부당한 현실을 그 순간 사랑으로 인정을 하게 됩니다. 그때 원수가 아니라 사랑으로 용서할 수 있는 같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 순간 사랑이 빛을 발하게 돼요. 내가 사랑하겠습니다, 사랑하겠습니다 결단으로 나오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한다고 한다면 그때 그 사람에 대해서 사랑으로 인정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기도 1000시간, 10,000시간 해도 하나님에 대한 섭리에 대한 인정함이 없으면 원수의 사랑 시작도 못합니다.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직 믿음의 눈으로 부당한 현실을 바라보며 있지만 그것을 사랑으로 인정할 수 있게 됩니다. 그게 진정한 사랑이에요. 이렇게 뒤바뀐 인생의 결과를 그렇게 뭘로요? 그 순간의 우정으로 극복해 나갈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내 적이 아니에요. 우정으로서 다가갈 수 있는 내 친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된 동역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순간에 그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평가를 하지 내 자신 중심으로 생각하지 않게 됩니다. 오직 하나님을 앙망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인정만 기대했기 때문에 그 마음 가운데 평강이 있고 감사가 가능했던 갈렙의 모습이 됩니다. 그래서 45년 동안 죽도록 헌신하고 인정을 받지 못했지만 보잘것없고 비리비리했고 나보다 부족한 사람 여호수아를 나보다 위대하게 쓰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내가 놀라워 감격하면서 그 크신 하나님의 능력을 찬송하게 되는 갈렙이 되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갈렙의 신앙의 청년성, 하나님의 섭리를 은혜로 받아들이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동안 여러분들 교회에서 얼마나 많은 헌신을 하셨습니까? 얼마나 눈물나게 기도를 하셨습니까? 직장에서 학교에서 여러분들 얼마나 많은 헌신들을 하셨습니까? 정당한 대우 받으셨습니까?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하나님들로부터 칭찬받은 것 같으세요? 그래서 정당한 내 결과를 얻으셨습니까? 좀 높아지셨습니까? 좀 부유해지셨습니까? 기쁨 가운데 만족을 누리고 계십니까? 고생은 내가 다 하고 영광은 다른 사람이 다 걷어갔잖아요.
그때 갈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원망하지 마라. 그때야말로 네가 내 앞에서 말씀에 충실하게 서 있는 사람인 걸 증명할 때다. 영적 청년이 되었느냐 아니면 세속적인 인간이 되느냐, 그 순간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날 아무도 인정하지 않아도, 다른 사람이 영광을 다 취해 가더라도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갈렙이 여호수아보다 더 멋있습니다. 더 위대해질 것입니다. 갈렙에게는요, 이 땅에서 받지 못한 아직 받을 상급이 남아 있습니다. 이 땅에서 받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서 받을 상급이 크다라는 것입니다. 억울한 인생이 아닙니다. 아직도 여전히 갈렙은 영웅이고 하나님께서 자랑하실 만한 영웅이다라는 것입니다. 갈렙처럼 평범한 모습으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곳에서 우리 하나님을 믿음으로 용감하고 건강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영적 청년들로 거듭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님께 감사하시고 주님을 찬양하시고 그렇게 고백하시면서 세월이 지날수록 속사람이 날로 강건해지시는 여러분들과 세종의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